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로 28절 말씀. 사도행전 2장 25절, 28절 말씀. 신약성경 189쪽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으며 나로 유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여기까지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은 룻기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다시 이제 신약을 와서 9월 마지막 주일에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때 말씀이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2장 21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평범한 사람, 즉 우리 성도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수한 대학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부르면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설교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성령 강림 이래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천국으로 올라가신 이후에 베드로의 이 설교는 공식적으로 최초의 공식적인 설교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공식적인 대중 전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전도 설교는 아주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왜? 무엇으로 증명하냐면 2장 41절을 보면은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3천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이 베드로의 이 처음 대중 설교, 대중 전도는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설교에 우리가 쭉 보면은 어떠한 고상한 단어도 여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내용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또 그들이 잘 아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즉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베드로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들, 이런 것들을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매우 쉽게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설교 안에는 그 초점이 뭐냐면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설교 내용은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설교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뭐 정치적인 얘기나 하고 집안 얘기나 하고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매우 불경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요 성령 강림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이제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3,000명이나 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설교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 그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또 바른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면 능력이 있는 말씀, 바른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바른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만 임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듣는 사람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나 또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는요, 이 설교 시간에 성령에 감동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은 한마디로 성령의 감동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내용을 보고 이 설교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뭔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에는요, 예수님의 고난과 이 죽으심, 덥죠? 저 덥으면 저거 끝일까요? 어때요? 장집사님, 더워요? 안 더워요? 나는 되게 공개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멈춰 있어가지고 되게 더워. 이 집사님, 예? 저 올려놨잖아요. 이제 끄셔도 될 것 같아. 예. 이 집사님이 벗기 때문에 더운 것 같아요. 예, 더워요. 상당히 더워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내용에 예수님의 고난과 이 죽으심, 부활, 이 모든 것들이 뭐다?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밥도 먹었잖아요. 한번 봤죠?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보십시다. 또 까먹으신다 몰라가지고 요한복음 21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12, 13절 신약성경 185쪽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베드로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밥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성령도 충만한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까?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거기 2장에 보면은 많은 세계 각국에서 모여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도 모여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뭘 조금만 경험해도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많은 대중들 앞에 얼마나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또 어떤 반감이나 또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서 베드로는 어떻게 설교합니까? 바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즉 오늘 저희들이 읽은 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16편 8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진 거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냐 이거죠. 시편 16편 8절로 11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 즉 구약 성경이 뭐예요? 모든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신약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인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보시면 요한복음 5장 39절. 신약성경 151쪽. 찾았죠?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근데 여기서 성경이 뭐예요? 구약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실 때 이 성경은 그 이후에 한 300여 년 후에 만들어진 성경인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이 됐어요. 쓰여지긴 그 전에 쓰여졌지만. 어쨌든 이 구약 성경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모든 설교자는 구약 성경 어디를 보든지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상징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거기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 어떤 구절이든지 무엇을 가지고 설교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만이 그것이 진짜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는 사람들이, 이 목사님들이 잘못 전했거나 아니면 전하지 않거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하신 그 기적과 주옥과 정금 말씀,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정말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라고 하는 인간을 신격화해서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기독교에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이렇게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아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습니다. 꾸며낸 얘기다. 천국에서 지금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요, 언제나 항상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사도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과정, 그리고 3년 반 동안의 그 사역, 또 그 기간 동안에 천대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태복음에 다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또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장에서 또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에서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다가 천국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신약성경 282쪽. 찾았습니까?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15장 3절로 4절. 신약성경 282쪽. 자, 찾았죠?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성경대로, 여기서 성경은 뭐예요? 다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주보 보십시오. 부활의 확실성. 오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지만은 과연 우리 마음속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실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따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믿으시죠? 그러나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은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님 역사적인 사실 믿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성전을 파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불과 한 40여 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티투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남아있는 게 뭐예요? 지금 통곡이밖에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잖아요. 그렇죠? 또 뭐 로마가 불타는데 누가 불태웠습니까? 누가 불태웠어요? 네로는 뭐 확실한 사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왜 안 믿냐 이거예요. 그걸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중에는 없지만, 우리 예양선교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는 참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은요, 괜히 하신 거 아니에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 다 완성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우리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예양선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지어낸 얘기다, 신화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구약의 예언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 뭐예요? 25절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세상이 오늘날 코로나로 아무리 요동치고 험난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우편에 계심을 믿고 주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예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받는 고난이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베드로는 설교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성경에서 예언된 것을 이루려 하신 것이라고 전도했는데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마태복음 26장 56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56절. 자, 52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52절입니다.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이 와서 붙잡자 누구예요? 베드로가 옆에 있는 사람 칼을 꺼내서 누구의 귀를 잘라요? 제사장의 말고의 귀를 자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다가 그 귀를 붙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의 35번째 기적이에요. 그게. 자, 다 망하느니라.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여기서 한 12의 영이라고 하는 한 영은 보통 로마 군대로 한 6천여 명 돼요. 그러니까 12영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이 많은 천사를 보내서 너희를 한마디로 쓸어볼 수 없는 줄 아느냐.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그죠?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즉, 이런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시고 이제 고난받으러 가시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또 56절 보십시오.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잡히시고 고난당하시는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모든 바로 자신의 고난, 이 모든 것이 이미 다 예언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그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도망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당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참으로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지라도 우리가 우리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베드로 설교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즉 32절, 오늘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십시다. 읽지는 않았지만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32절. 잘했습니까?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도록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고 제자들이 그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고 진리라고 베드로는 지금 청중들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삽니까?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성전이 무너진 것, 로마가 불탄 것,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은 믿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셨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주리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다 살아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으면 소생과 부활은 다르다고 그랬죠. 소생은 완전히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요. 그러다가 다시 죽잖아요. 부활은 어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지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과 소생은 다른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거 안 믿어지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실을 본 제자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러니까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빼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것은 이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의 종교. 다른 종교 다 아시잖아요. 비교를 해보십시오. 진지하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것은 있고 이것은 있고 다 비교해서 과연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건희 그 삼성 회장님도 원불교를 믿으셨더라고요. 나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어떤 종교가 생명이 있는지, 영원히 살게 하는지 그것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아실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들으신 우리 예양선교교회 성도들은요,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은 뭐라 그랬어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것도 며칠 전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십시다. 신약성경 283쪽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찾으셨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이 첫 열매가 뭐지?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어서 몇 년 만에 사과가 열려요? 첫 번째 열릴 거 아닙니까? 그죠? 첫 해에 사과가 열렸으면 그 사과나무에서 다음에는 배가 열립니까? 복숭아가 열립니까? 사과만 계속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처럼 첫 열매와 똑같이 부활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지금부터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구약의 예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구약의 예언.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또 죽음, 부활, 성천이 전부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몇십 가지가 돼요. 대략 한 60여 가지가 돼요.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이처럼 그 많은 구약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놓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많은 청중들 앞에서 뭘 해요? 시편 16편 8절로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 25절 보면 뭐 써있죠? 니을이란 뭐 써있죠, 거기에. 그죠? 이게 뭐예요?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16편 8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16편 8절과 11절까지를 인용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시편 16편
10편, 16편 똑같습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 구약성경 812쪽 다윗의 시입니다. 찾았죠? 시편 16편 8절로 11절 찾았죠? 대답이 없으시네. 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초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장차, 즉 시편 16편 8절로 11절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오셔서 속주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속주제물로 죽으셨다가 썩지 않고 나왔죠?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이게 누구십니까? 다윗의 시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천년 전에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즉 썩지 않고 부활을 예언하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 믿어지십니까? 자, 두 번째로는요.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사도들. 자, 신약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네 복음서 각각은요. 기록한 사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죠? 그 사람들의 성품이나 특징이 다 다릅니다. 또 그분들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보고 기록할 때 그 기록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건은 이 책에 있는데 어떤 사건은 이 책에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복음서 대조표가 크게 있어요. 그걸 보면은 어떤 책에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잖아요. 요한강에서 그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세례 받으신 이후에 어떻게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뭐래요? 시험당하시죠. 시험당하는 것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만 있고 요한복음은 또 없어요. 그리고 또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도는 많이 적고 어떤 사건은 그 내용이 적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여인들이 마리아가 가잖아요. 여인들이 무덤 앞에 방문했을 때 그 돌문이 열리는 그 상황이 있어요. 거기에는 마태복음에는요, 약 한 7개 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단락 한 절로 되어 있어요. 이처럼 각각 사도들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다 달라요.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러나 똑같이 중요하게 다른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이것은 사복음 다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다 똑같고 비슷합니다. 즉 사복음서 저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하신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세 사도 네 분이 이 사복음서를 기록할 때 한 방에서 모여서 기록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시면은 기록한 장소가 나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장소 다 달라요. 또 기록한 때, 시기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만은 모두가 다 같이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성벽만 남은 것이 역사적인 사실, 그것만이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이 성경 기록에 남아있잖아요. 이 성경책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수천 년 동안 증명되어 왔잖아요. 기록되어 있는 것을 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못 믿고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느냐 이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 세 번째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인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 여인들. 밑에서 울면서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모습을. 그 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잖아요. 사흘이 지나서 무덤에 죽으신 지 사흘 후에 새벽에 갔잖아요. 보십시다. 거짓말인가. 마태복음 28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절 신약성경 51쪽 찾았죠? 자, 마태복음 28장 1절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자, 무덤을 보러 갔어요. 그죠? 무덤을 보러 갔더니, 왜 갔어요? 왜 갔을까요? 여기는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안 나왔는데, 마가복음 봅시다. 마가복음. 왜 여인들이 거기를 갔는지,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절 보십시다. 찾으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절. 이들이 갔어요. 자, 내용이 비슷하죠? 16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2절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왜 가요?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보니까 여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왜 놀랍니까? 이스라엘의 무덤 그 특징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무덤은 우리가처럼 이렇게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굴 같은 게 있어요. 아리마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줬잖아요. 자기가 들어가려고. 미리 파놓은 돌무덤. 거기에다가 죽은 사람의 시신을 갖다 놔요. 계속 아버지, 할아버지 계속 갖다 놉니다. 그리고 돌로 문을 막아놓는 거예요. 그 돌문에 돌이 얼마나 큰지 사람으로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돌로 막아놨어요. 그리고 그냥 내렸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제사장들 가만히 있습니까? 누가 무덤을 훔칠까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봐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돌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들이 무서워 떨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렵기도 하고 즐거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이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알렸지만은 제자들조차도 믿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 요한의 그 어머니의 다락방에 모였었잖아요. 한 120여 명이.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쭉 나옵니다. 찾았죠?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낼 것이다. 보낸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12사도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믿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버릴 수 없는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 네 번째. 넷째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잖아요. 꽝꽝하고. 그렇죠? 실행한 사람들이고,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극렬하게 요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즉 군인들은 실행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세관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요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천사에게 여인들에게 나타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만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군사들,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4절. 됐습니까? 마태복음 28장 4절 시작.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죠? 왜 그래요? 여기 저가 누구예요? 천사들이잖아요. 수직은 뭐예요? 말하자면 무덤 지키, 당직 쓰는 사람들 당직하던 자들이 천사를 무서워하여 떨며 얼마나 무서우면 죽은 사람 같이 되었을까요? 그 문사들이, 로마 군사들이. 예? 이처럼 군사들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군사들이,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외쳤던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자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숨겨야 돼요. 숨기기 위해서 그 로마 군사들에게 돈을 줘요.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퍼뜨리라 라고 그들에게 돈을 줘서 매수했어요. 마태복음 28장 보십시다. 28장 13절. 마태복음 28장 13절 보십시다. 잘했습니까? (28장 13절) 시작. 가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쭉 이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군인들도 난리 났어요. 지금 당직 쓰고 있는데 도둑들이 와가지고 그 시신을 없애었으니까
얼마나 자기 책임이 클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처럼 제사장과 유대 정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 최고로 싸움자라는 최정예 이스라엘, 로마 군대들이 지키고 있고, 또 그 큰 돌을 그 여인들이 어떻게 움직여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일련의 사실들, 즉 예수님을 죽이라고 못 박은 그 병정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통곡의 병만인 그것이 역사적 사실입니까? 이렇게 성경에 명백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과연 올바른 신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 믿을 수 없고 또 인정할 수 없지만은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즘 이성을 중시하는 그 인본주의 신학자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고 거짓이라면 사도들과 제자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전할 수 있겠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부활이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입니까? 요한복음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40절.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하고 그 부활이 누구의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또 44절 같이 읽읍시다. 신약성경 153쪽 찾았죠?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리라. 또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54절 보십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이처럼 다시 살 것,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 이후에 베드로는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 모습을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도망갔다가 또 숨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닭이 울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한 나약한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는 성령 강렬 보혜사 성령을 입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밥을 먹은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 사도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알았잖아요. 아, 저분이 내가 3년 반 동안 모셨지만은 설마 저분이 부활하실까? 그러나 부활하신 몸을 보고 그분께서 지어주신 밥을 먹고 나서 아, 저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신이 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뭘로 가집니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목사고 설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으로 베드로가 한낱 어부였던 베드로가 이처럼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힘을 의지한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성경을, 지식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아, 오늘 목사가 뭐 특별한 거 뭐 준비했나? 특별한 내용이 있나? 이런 것 기대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어느 목사든 말씀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비성경적인 것은요, 반드시 포장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 금반지 하나씩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금반지에다가 도금하는 거 봤습니까? 집에 있는 금반지에다가, 아, 이 금보다 더 귀한 거, 더 좋은 걸로 도금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금은 있는 그대로 금입니다. 도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요, 금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다 왜 도금을 하고 무엇을 더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냥 금입니다. 금이 얼마나 좋습니까? 도금한 것이 좋습니까? 그럼 집에 가서 금붙이 다 내다 놓고 도금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은 있는 그대로 금처럼 도금할 필요가 없고 가감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만 전하면 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말씀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만 기르십시오. 그리고 성경적인 것은 받아들이고 믿으시고 그대로 또 행하시고 아닌 것은 버려버리십시오. 귀담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4가지 증거를 말씀드리고 가슴에 꼭 담아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담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신 모두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또 지금까지 부활에 대한 그 확신이 좀 미지근을 했다면 이 기회에 아주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